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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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단어 5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꼽아라 하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사랑,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 감사, 네,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쵸? 예,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 5단어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그보다 더 높고 크신 영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소리보다는 아버지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죠,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버지도 되시죠. 당연히 한 분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2형의 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땅끝 교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땅끝까지의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읽은 본문에도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죠? 예. 도대체 언제부터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 세상에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처음 깨닫고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조각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에피소드도 있죠. 뭐 지어낸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우상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집을 잘 보라고 하는 어느 날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깨뜨려버리고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놨다 그러죠. 아버지가 오셔서 당연히 화를 내셨겠죠. 너 왜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렸냐, 너 지금 큰일 났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이, 이 녀석아, 흙덩어리가 어떻게 우상을 깨뜨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우상을 왜 만들어 파세요? 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쫓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라는 이러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장면 창세기 15장 7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아에서 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소유로 주고자 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 인도하여 냈다. 갈대아 우르는 결국 세상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으려고 털을 잘 닦은 것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를 정확한 지명도 정확한 지도도 없는 그때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기는 성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창세기 15장 8절에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예를 따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안에 나옵니다. 짐승들을 잡아 가운데를 쪼개서 그 화제를 올리죠. 불에 태워서 올립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면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는 짐승처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 세운다라는 말의 원뜻은 베다, 자르다, 이게 바로 짐승을 잘라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후손에게로 계승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죠. 그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넌 내 사람이라 나는 내게 복을 주겠다 넌 나를 믿고 순종해라 난 내게 후손의 복도 또한 상백해 주고 땅을 주고 기업이 되게 하겠다.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넌 내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사람은 뚜렷한 확신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확신을 가지고 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람으로까지 인식할 만큼 그렇게 언약이 정확하게 맺어졌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산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의 삶은 안전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죠. 그것은 과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2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이 말씀은 이젠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감격적인 그런 선언이죠.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맺은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40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언약은 시대마다 새롭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땅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다는 거죠. 호렙산 그리고 또한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으면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는 호렙산 언약에 맺어지는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하죠. 이때도 짐승의 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서 소로 번제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언약의 피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호렙산 시내산 언약을 통해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제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개인 차원의 것이라면 호렙산 언약은 한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40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한번 갱신돼서 바뀝니다. 호렙산 언약은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와의 언약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벽돌을 구워 성을 쌓던 노예로 전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벽돌을 굽는 고통과 아기를 낳아 강에 버려야 하는 고통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죠. 이때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는 40년 동안에 다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어렸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성장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적용을 해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야겠습니다. 아멘. 맺었죠? 이미 피의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두 다 깨끗이 씻기고 닦이고 다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왜 우리와 언약을 맺고자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엔 없죠. 처녀 총각들이 사랑하는 이와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영원한 영생의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알고 보니 바로 그분이었죠. 그 고통성물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어찌 왜 뭐 때문에 거절하겠습니까? 그죠? 아멘 하고 기뻐하면서 그 손을 붙들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데 손을 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가락을 내밀어 언약을 우리 백기손가락 고리걸어 꼭꼭 약속해 친구하고 이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러한 그 동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언약을 꼭 맺으시고 도장도 찍고 이제 복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법의 보호를 받고 요즘에 또 장수, 백세 보험이 나오는데 보험들을 왜 듭니까? 자동차 보험,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 다 보험 들죠. 그리고 실비보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예, 하루에 그 한 달에 뭐 몇만 원에서 더 비싸게는 또 더 큰 금액의 보험들을 드는 것은 어떤 질병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 들고 나면 어떤 병이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다 수술도 할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에게 우리가 보험을 완전하게 들어놓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죠.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생의 천국에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시편 103편 17, 8절 이하에 말씀하죠.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 행하는 자에게로다. 일단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언약에 충실해야 되죠. 보험 맺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달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우리가 세금을 꼭꼭 내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우리가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섭섭해 하시죠. 1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단어와 듣고라는 단어 이 말을 붙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쐐마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의 말을 청정한 의무가 있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둘도 아니고 한 분이죠. 태양도 달도 하나입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태양을 두 개, 세 개 만들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신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믿어도 천국을 간다. 어떤 것들은 믿기만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이 시편 44편 17절에도 보니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과정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계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어때요? 성찬을 하시죠. 피와 또한 떡을 내 몸과 내 피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의 축복까지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죠. 가짜 투성입니다. 계란까지 가짜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하죠. 이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우리 하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셔서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신분 중에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항상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또한 감사를 항상 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더위를 꿋꿋이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